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21일 동안 원래 다니엘서가 큐티에 진행하거든요. 근데 딱 하고 나니까 벌써 11장이 이제 끝날 때가 되어버렸어요. 9장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되자 다니엘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었어요.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은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환상을 보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류 역사의 변천과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전적 정의가 더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인류 사회가 어떻게 번성했고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를 기록한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사전적 의미에 나와 있는 역사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눈에 보이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되어 있는 그 역사만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두 가지 흐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방금 봤던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는 그 역사적 흐름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적 흐름 밑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 그대로 표면적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면적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역사는 우리가 사전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역사책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러한 한 사회, 한 나라가 어떻게 서고 망하고 왕조가 어떻게 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표면적 역사, 이것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역사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똑같이 공유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표면적, 드러나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통치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이 표면적 역사.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방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다. 왕을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면적 역사 이면에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은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또 다른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 표면적 역사를 가능케 하는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이면적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면적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서고 사람이 왔다가 갔지만 그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 이면에 깔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적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면적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끌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에 확연히 보이는 이 표면적 역사라도 발견할 수 있고 이면적 역사라도 알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구원하심의 그 역사가 눈에 보였던 이면적 역사와 표면적 역사가 딱 마주치는 그 시점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 역사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면적 역사가 실제로 흘러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 역사로 이끌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이면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쫓아왔던 것이 바로 표면적 역사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성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개인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에 맡겨져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 틈에 나라거나 한 사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주어진 삶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놓고 있고 핵전쟁이니 어쩌니 그런 말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표면적 역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이면적인 역사를 할 수 있을 구원의 역사가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22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죠? 가브리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줘서 환상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2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 가브리엘에게 내려졌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 아니면 어쩌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도 이것이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느냐?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들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나로 하여금 음성을 듣게 하거나 어떤 꿈을 꾸게 하거나 지금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상 같은 걸 잘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 선교지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표시가 드러나야 되겠다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병 고침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때로는 사단의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숨기고 온 사단의 속삭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항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히 내가 들었던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진리다. 우리 이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들었던 소리가 성경을 넘어선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한 말이 진리, 성경 위에 있는 진리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하며 들었던 소리가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소리가 잘못 들은 소리인 거예요. 진리의 잣대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같은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성경을 위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순간 은근슬쩍.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점검하는 작업들이 항상 필요한데,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음성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은 자기가 겪는 일상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성도의 기도는요, 자신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기도에 합심 기도문을 읽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연습이요, 훈련이고, 우리의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뭘까요? 저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있는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먼저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기도가 내 범위 안에서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문을 계속 읽어댈까?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스크린에 떼어가지고 막 이것보다 더 많이 막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읽어댈까 했는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내 기도의 바운더리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이 하나씩 넓어져 가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처럼 자신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기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기도하게 되다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집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거든요. 거기에만 막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범위, 가족이라는 범위를 딱 넘어서면 알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기도가 내 욕심의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의 죄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지금 있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조상들 잘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쫓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 자기가 지금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온 거예요, 지금. 그럼 밉잖아요. 어떻게 그걸 품고 내 죄처럼 품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나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넓이가, 그리고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교회는요, 비록 작지만 우리가 내 안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 어떤 큰 교회보다도 크고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도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막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 보면 크기와 상관없이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런 꿈들이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며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니엘처럼 내 것이 아니어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나눔을 한 번 더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험한 일을 서로 나눠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이 말을 잘 드셔야 돼요. 어떤 기도건. 여러분, 자동차를 두고 기도해 보신 분 계셔요? 목사님, 차를 새로 샀는데요, 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멍멍이가 아파요. 낫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다 들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금 쟁반, 금 향로에 담아서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참 그것도 기도냐라고 말할 법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응답함이 어떻게 오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여기고 있죠?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건 기도의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대답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 무조건 예스라고 해줘야 되는데 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노, 아니야, 너 그러면 죽어, 너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 망해, 너 끝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면 노라고 대답을 하셔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이 이거 있더라고요. 응답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뭘까요? 기다려. 야, 너 더 기도해야 돼. 지금 이대로 했다 응답했다간 너 안 돼. 기다려. 나의 때를 기다려.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있는데 너 너무 성급하다. 이 기다려라고 하는 기도에 제 응답이 있는데, 이런 것들, 노라고 하거나 기다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는 막 복잡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아주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뜻처럼 나라와 민족을 동하는 기도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실 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얻고 내가 이런 길로 가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세상이 제시해준 그 잣대와 그 원리를 통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이 욕망을 쫓아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겠죠.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안 주면 안 섬기겠다는 거니? 너 한번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는 것들 하며 섬기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이 기도가 나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넘어설 때 그제서야 나의 기도가 얼마나 얄팍하고 내중심적인지를 그때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긴급한 기도를 할 때 보면 그게 얼마나 긴급한지 실제로 내가 요구하는 그거 기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나를, 내 가정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것, 예스든 노든 기다리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풀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24절,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한 일은 이래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참 어렵고 힘들어요. 요한계시록과도 관련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입니다. 25절 말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이해하려고 막 하지만 다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게 실제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져서 싸우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인지 참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돼서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나름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역사가 악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경적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이제는 제도적, 법적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인본주의를 극도로 찬양하고 심각해요.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인권 정말 중요하죠. 그 옛날 독재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이 그냥 야, 쟤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때에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의 인권은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의 인권 얘기하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위에 그리고 앞에 세워질 수 없는 게 인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그곳에 사람이 들어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딱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푸틴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시진핑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독재자들 수십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권이 사람을 중요시하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과 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법제화 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를 법으로 만들어서 반대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면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빵 하나 안 팔았다고 가게 전체가 망해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남자끼리 결혼하러 왔는데 케이크 좀 만들어,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주나 안 해주나 보는 거죠. 나는 못한다, 신앙 양성상 안 한다, 그러면 소송을 거는 거죠. 어떤 소송을 걸까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이게 징벌적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값 그대로의 소송을 받아서 해서 돈을 받는 것하고,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판사가 매기는 값이거든요. 그 해서 그 한 가게와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소송까지도 가게 돼요. 물론 종종 이제 이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이런 위협들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현 시대입니다. 미국이고 북유럽이고, 이제 그것이 한국 땅에도 이제 오는 건 시간 문제게 되겠죠. 지금도 종종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신학의 종류가 조금씩 있지만, 여러 곳에서 이제 동성애를 왜 차이만 있는 거지, 사랑을 하고 허락해주고 거기 목사가 가서 초대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무지개 옷을 입고 앞에서 설교하고 막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을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게 성경에서 눈에 확 띄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극한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 한 사람이 좋아하니까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진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들어앉아 세워져 있는 꼴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발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엄마와 아들이 결혼하는 일이 생겨요. 아빠와 딸이 결혼하겠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나와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제가 한 두세 건을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붓 아버지 딸 이런 식인 그런 것과는 좀 달리, 이제 친엄마와 친아들, 친아빠와 친딸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욕망에 맞게 움직여 가기 때문인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발달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좋은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젊은이들이 쾌락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뉴스를 보는 게,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마약의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마약에 계속 병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연령층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 켄싱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거기는 좀비의 도시예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약을 딱 하면, 그걸 하면 진짜 좀비처럼 돼요. 얼굴이 막 이빨이 커지고 그런 건 아닌데 희한한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똑같은 동작을 길거리에 서서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다 세워져 있어요. 경찰도 못 막아요. 이웃들도 못 막아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지금 나 좋은 대로 살다가 지금 마약과 쾌락에 빠져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것을 많은 부분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합법화시켜서 사람이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좋다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당신에게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제화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주권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내 안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잘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안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죄를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내 눈이, 이 안경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가 망하고 아니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봤을 때 이건 옳지 못하고 죄다 라고 해서 거부를 해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성경이 사실인가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두려워서 막 숨고 자기 거를 가리고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양보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겠지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젠 가서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 다 배워. 성이 몇 개인지? 은찬의 성이 몇 개예요? 남자 여자 말고 또 누구 있어? 아직 안 배우네. 감사하네요.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책으로 가르쳐줘요. 이걸 책으로.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지 중간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부모인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에 관한 부분들, 사람에 관한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도 그 밑에 단단하게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딱 넘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는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겠죠. 지금보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에 관해서, 윤리에 관해서, 사회에 관해서, 죄와 도덕에 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을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도 받고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도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이제 많이 다른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게 자기 좋은 대로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크게 악한 것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항상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다 어렵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잣대로, 진리의 표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듣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점검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21일 동안 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토대를 두고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자신이 입으로 내뱉어 놓은 이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듣는 것이 주의 말씀과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많지 않지만 가끔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장식해서 스스로를 숨겨서 나로 하여금 혼란케 만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에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마음이 뭔지 알려고 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 나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게 만드신 그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마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를 두고 나라와 열방을 두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열방의 문제가 나만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 먼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아니죠?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열방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문제를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음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넓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기도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